오늘은 그 리더십의 회복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분야별로 현실을 봐라. 그게 초점입니다. 이번 집 핵심적인 초점, 현실을 보아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결국 목회자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라서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일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리더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이 멀쩡히 떴는데 소경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고 구덩이에 빠진다고 가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 머리 온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따라가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리더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평시도들로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한편은 오늘날 사실 참다운 리더십이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참된 목자가 없었던 거죠. 참된 목자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시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그냥 쉽게 받아 넘길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많고 서기관도 많았습니다. 이기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했었고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전통에 나오는 규정대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종교적인 열심은 진짜 뛰어났고요. 회당장도 많았고 대제사장도 많았고 율법사도 많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목자 없는 시대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많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럼 그때까지 목자가 모세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리로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게 목자죠. 그게 리더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나고 종교적인 헌신도 뛰어난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먼저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한 리더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참된 리더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와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보자 하는 것은 타락한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리더십의 특징들은 많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바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타락한 리더십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합니다. 왜 이걸 살펴보냐? 우리 현실을 보기 위한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리더가 타락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타락한 리더십의 특징들이 그러한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다면 그만큼 그 말은 오늘날 리더십이 타락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려고 했다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타락한 리더십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살펴본 내용이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 결론이 뭐냐? 목회자의 문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 컨퍼런스 열어놓고 목회자가 문제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첫째, 그 타락한 리더십의 그 특징,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리더십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특징. 이기스 목사님도 그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타락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여기에 파수꾼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리더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맹인이요 무지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리더십의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넘치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의,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야, 그 개혁 성경에 소경된 인도자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 당시에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철저히 어두워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여기에 보시면 리더십이 타락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대에 행하시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리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지, 무엇이 옳지 못한 신앙인지 조차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이렇게 나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뭘 말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했습니다. 사무엘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앞서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구사가 몇천 명 가량이라? 4천 명 가량이라.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가요? 장로들이.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을 가리켜요. 리더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날 전쟁에 나갈 때도 당연히 제사를 지내고 나갔을 것이고 당연히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고 나갔을 것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방인에게 패하여 4천 명이나 전사를 하는 이런 패배를 당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떠나 있어서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버려있는. 그래서 엘리에게도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멸시한다고 하시면서 엘리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있었기에, 저들이 의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물로 사랑하는 사람의 떠나면 그 하나님 버린 건데, 떠난 건데 떠나 있었기에 성경 여러 곳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하나님 그분이 니시인데, 여호와 니시,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리더들이 참다운 신앙이 뭔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는지, 패한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눈이 가려져 있는,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를 모르고 있는,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해결책을 낸다는 것이 뭐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엘리라는 사람도 그걸 내주는 걸 보면 종교심이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눈이 멀어서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지, 하나님 백성들의 이렇게 이런 모양 원인, 이러한 그 상태를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결책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눈이 멀었습니다. 이 시대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침체해 가고 있고, 한 분이 우리 오후, 이번에 제가 오후 강의까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벅차기도 한데, 우리 오후 강의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른들은 그나마 침체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 어린아이 사이는 침체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고. 이렇게 침체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의식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의식마저 사라져가는 말라기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의식마저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철저히 거쳐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의무적으로 부모의 등살에 못 익혀서 나오지만 한 시간 주리를 두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세속적인 삶을 돌아가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해서 돌이켜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교회에서 고갈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도 모르는 게 이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두 번째, 타락한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리더들이 타락하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다스립니다. 리더들이 타락하면. 예레미야 5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지극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타락했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말적인 상황입니다. 벼랑 끝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볼 것이듯이 총체적으로 리더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때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기에 보시면 타락한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겁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다스리는 것, 그 타락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리더십 행태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질서가 안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오늘 그 얘기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을 가르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일을 가르치면 안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을 가르치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가르치고 명령하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권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다스리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중요하대. 그 권위를 뒷받침하신 게 뭔데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리더십은 한편의 영향력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요즘 리더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영향력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의 올바른 출처, 참다운 출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5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증,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는 온전한 성품, integrity, 네 번째는 성공의 이력, 다섯 번째는 준비됨.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순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모세에게 순복하고 여호수아에게 순복했죠. 그러면서 여기 책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리더들로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정만이 영적 리더를 확증해주는 근거이므로 리더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리더를 이렇게 뒷받침하실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5가지를 말해요. 만약에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리더와 그 조직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구상과 개념을 제시하는데도 결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리더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리더의 명예를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 리더는 일하면서 비난을 듣기 마련이다. 비난이 반드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아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비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라면 결국 하나님이 그 결백을 입증해 주신다. 셋째,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 넷째, 다른 사람들도 리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더가 자기 힘으로 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는 틀림없는 표지로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그러니까 리더가 내가 리더니까 따라야 한다니까 왜 말 안 들어 까불고 있어 임마,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뒷받침하시고 세우셔서 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참다운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를 뒷받침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뒷받침은 없는데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린다고요.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리더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더라도 이 시대에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세 번째, 리더십이 타락하면 정직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낮에 살펴봤죠. 오전에.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걸 말해요. 파수꾼의 일은 적이 쳐들어올 때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는 거죠. 우리 오전에 이기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에스겔서 22장만 하더라도 담이 무너져 있어서 그 담 무너진 데 올라가 담을 수축하여 전쟁의 날에 대비시켜야 되는데 담 무너진 데를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 무너진 것을 수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예수께서에서 13장과 22장이 말하고 있냐면 페인트 칠한 것을 말하고 있어. 우리만 성경 회칠했다고 했어요. 페인트 칠. 담이 무너져 있는데 페인트 칠해서 튼튼한 벽이 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죠. 헛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광풍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벽이 남아나겠냐,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할 때 그 페인트가 어디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6장에 저들이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만 전하게 해요?
평강의 메시지만 전한 거죠. 아까 말라기 시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가.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시대만 하더라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죠. 어느 시대가. 그러면서 타락하면 뭘 전하게 되느냐? 거짓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자세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앞두고도 그 부분 반드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몇 구절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본 구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